은혜인가 유전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용기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선택에 책임지는 삶을 대한 이야기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관계의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큰 공감과 반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전에는 프로이드가 주장했던 인간 행동의 원인이 억압된 무의식적 성적인 본능에서 찾았다고 했었는데, 아들러는 그와는 반대로 인간은 그 행동의 원인이 사회적 관계와 인간의 목적 지향성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나 상처가 현재의 나를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받았던 그런 상처라든지 부모의 영향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의 나를 형성했다고 많이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어떤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고 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원망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들러는 그것보다는 이것은 자기 주도적인 선택과 결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비록 부모와 어린 시절 환경과 경험이 큰 영향을 끼쳐도 얼마든지 자신의 주도적인 결정과 선택으로 그 모든 어두움과 단점을 넘어서서 밝고 희망차게 나아갈 수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간은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조건과 환경, 현실에 따라서 우리가 시대를 탓할 수도 있고 부모를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운명을 탓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보면은 현대인들과 또 젊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될 거야 라고 그런 급진적인 성급한 패배주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들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우리 이 부모 세대의 잘못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의식을 은연중에 심어준 장본인이 바로 우리 부모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이들에게 바른 인생관, 미래관을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담의 원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조를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그 죄의 유전, 원죄를 부서뜨리는, 소멸시키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담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밑에 후손들이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죄의 영향이 다 미쳐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여서 다 멸망받을 운명에 처했다는 것이 원죄의 교리지요. 마치 프로이드의 이론처럼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의 뿌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 원죄에 속박되어서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아담의 원죄 속에서 갇혀서 살아야 하는 이 죄의 운명과 굴레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원죄의 유전이 죄성으로 우리 인간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죄성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을 지배해서 이제는 눈만 뜨면 죄를 짓고 악을 생산해내고 입으로 악한 말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보복하고 멸시하는 그런 관계의 악순환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 죄인이라는 이 딱지표, 주홍글씨는 절대 지울 수가 없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의 바다를 항해하고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지배를 받고 그 죄가 주는 즐거움과 달콤함과 편안함과 쾌락과 안락함 속에 이제 주저앉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운명이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 깊이 내재된 이 죄의 유전성, 오염성, 타락성이 지금도 고스란히 우리의 삶 곳곳에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 당시 때 가족이 네 가족인데 네 식구인데 그 중에 4분의 1이 형이 동생을 죽임으로 소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빨리 아담의 죄의 이 유전이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우리와 관계없는 먼 일일까요? 오리 가정의 달인데 하루가 멀다 하고 가정의 폭력과 가정의 파괴와 가정의 언어 폭력과 성폭력, 신체 폭력과 각종 갈등과 다툼이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두가 아담의 죄의 오염과 죄성의 유전이 그대로 우리 가정에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가정인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과연 안전하고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 안에서 어떤 누가 그 가인에게 그런 폭력성이, 그런 살인의 본성이 잠재되어 있었다고 그 어느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모태신앙이었던 그 가인과 아벨, 그 두 아들 사이에 이런 엄청난 폭력과 살인이 바로 다른 데도 아닌 예배의 현장, 예물을 드리는 현장에서 그 질투와 불만과 월만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결코 우리 교회와 가정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아담의 죄로부터 나오는 유전임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 속에서 이 오랜 구습과 뿌리 깊은 인간의 죄의 유전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 인류의 미래는 영원히 암울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유전과 절연하려고 제도도 바꾸어 보고 법률도 개정하고 더 치밀하고 더 센 강력한 법령을 만들어 통제하려고 했지만요, 그럴수록 인간의 머리는 그 법 위에 군림하고 더 지능적인 방법으로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막기 위해서 인간은 또 법을 만들고 또 인간은 그 법 위에 또 죄를 짓고 만들고 짓고, 이런 계속적인 악순환으로 오늘날 법적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권을 보세요. 법을 오히려 전공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고소 고발이 더 많이 합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한은 이러한 일이 계속 우리는 반복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유전이 반복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원죄, 죄의 유전,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 안에는 없습니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 지은 그 원죄가 그대로 계속되어서 이어져서 모든 인류가 이 원죄의 유전으로 인한 죄의 굴레, 속박에 묶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으로 기인됐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이 한 사람 대표성의 원리가 큽니다. 그 한 사람 그 대표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성이라는 감옥, 원죄의 유전이라는 굴레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죄도 만들지 않았냐고 묻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한 일이 없으시니까 이 죄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냐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으면 이렇게 세상에 많은 죄가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만들거나 부추기어 인간으로 죄를 짓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야고보 1장 13절 말씀 사람이 시험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자체와 본성이 빛이시기 때문에 악이나 어둠이나 더러운 어떤 것도 만들지도 못하실 뿐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도 않으시고 영향을 주시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침투력은 얼마나 강력한지 심지어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대장정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도 이 죄의 힘이 죄의 유전이 여실히 발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그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죄의 중심 현장에서 그 죄인에 의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신론 신학자는 예수님은 실패한 선지자요 실패한 인간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자기가 파놓은 인간 구원의 길에서 자기의 한계와 연약성에 빠져서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철저하게 실패한 신이고 죽은 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죄인 인간의 손에 무참히 살해당한 실패한 선지자요 고독한 한 인간이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표성의 원리의 치명적인 약점이랄까요? 그 위험성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죄의 유전과 죄성의 오연이 삽시간에 최근에 큰 피해를 끼쳤던 산불처럼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까지 그 죄의 유전이 미쳤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러한 위험한 모험과 손해받을 것을 자처하는 것일까요? 이 대표성의 원리는 너무 큰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되고 다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넘겨진 상황을 되찾고 회복하는데도 너무나도 큰 희생과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담을 믿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셨을까요? 죄 지을 것을 알면서도 왜 자유를 주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언젠가는 내 사랑을 받아서 내 수준만큼 될 것이다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이 첫 번째 명령을 잘 순종하고 따르면 그에게 영생하는 나무 생명나무까지 주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아담이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가늠할 수 있는 과제로서 주어진 것인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아담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아담은 쫓겨나고 또 유리방황하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 인간의 대표인 아담의 대실패는 그 영향이 후유증이 너무 컸습니다. 한 사람의 실패가 그 뒤에 모든 인간들에게 전가되어서 인간은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계속 살아야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치명적인 약점이고 위험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한 이 실패의 죄의 결과에 하나님 당신 자신이 무한 책임을 지시기로 결단하시고 자신과 동일한 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치명적인 실패를 만회하고 다시 되돌리기 위한 구원 회복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함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그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전부 그리스도가 대신하도록 하는 작업이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고 인간이 마치 다 한 것처럼 인간으로부터 기대한 모든 것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상받으려는 것으로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인간은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만족시키는데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인간에게 희망을 바라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우리를 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그분이 달성하시고 성취하신 완전한 의, 그것을 마치 우리가 한 것인 양 보시기로, 받아들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 두 번째 면인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에게 대표되었던 그 원죄의 저주, 원죄의 오염, 원죄의 유전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완전한 아담인 그리스도에게 대표권이 위임되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원죄의 유전이 끊어지고 없어지고 도말되고 깨끗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께 자유롭게 나아갈수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터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완전히 찢으시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의 하나님의 시은자를 어떤 성도들도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의 유전이 마침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표에 의해서 끊어지고 깨트려지고 파쇄되어서 이제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새 시대를 맞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둘째 원리인 은혜의 원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평생 묵상하고 연구하고 깊이 파도 계속 끝없이 들어가는 모래와 같습니다.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는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신비이고 하나님의 신성의 고유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교만하고 이기적인지 이 은혜를 인간은 도저히 만들어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철저하게 우리 인간은 은혜의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묵상하면 할수록 인간의 실상과 한계를 확실히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예 존재가 없을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고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같은 위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까지 우리를 등극시키고 완성케 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섭리, 영어로는 프로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프로비전은 프로라는 말과 비전이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이 프로라는 말은 미리, 앞에라는 뜻이고 비전은 비디오라는 보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어떤 뜻이 됩니까? 미리 보다라는 뜻이 됩니다. 섭리란 미리 보는 것, 미리 전체를 다 보는 것, 미리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미리 다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신데 시간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말씀인데 어떻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깨닫는 순간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깨닫는 순간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지금 저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와 마음에 들려지는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그 옛날 창세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태어나기도 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전히 이 자리에 현재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듯 여러분들도 영원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기록된 말씀을 들은 사람이나 수천 년이 지나서 늦게 말씀을 들은 사람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우리는 어느 시대나 상관없이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깨닫고 내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면 과거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과거의 나의 실수, 실패, 상처, 아픔, 어둠, 저주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매여서 옴짝돌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은혜를 통해서 나는 자유가 되고 행복자가 되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프로이드 심리학이 맞는 부분이 있어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잣대나 표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억압하고 묶어두고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람의 실패가, 원죄가 우리를 영원히 감옥 안에, 굴레 안에 잡아둘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는 집안이, 가정이, 배경이, 학벌이, 스펙이 별로 좋지 못하니까 너는 미래가 어둡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여기 한 사람은 원래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지만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나의 옛사람, 우리의 자라고 보셔도 됩니다. 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많은 사람이 내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영향을 입고 손해를 보고 미움을 유발시키고 갈등과 아픔을, 슬픔을 유발시키는 가인의 인생, 죽이는 인생으로 내가 지났지만 이제는 한 사람,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희망, 참 인간의 표준이시고 모델이시고 형상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완전한 미래와 노후와 장래와 영원한 삶이 보장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나의 평생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암송합시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모든 죄가 유발한 여러분 있는 사슬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리스도로 되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실패와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은혜입니까? 유전입니까?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깊이 있고 은혜입니다.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은혜가 전부입니다. 은혜면 충분합니다. 은혜만 끝까지 남습니다. 은혜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은혜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아는 만큼 발견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발견하도록 깨닫도록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저주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십시다.